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부활절을 포함해서 그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죠. 따라서 오늘이 올해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데 마침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5.18 기념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늘 겹쳐서 우리 교회는 이 5.18 기념주일을 매년 지키지 못하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킵니다. 지난 2000년에 5.18 40주년 때 지켰고요. 그리고 내년 5.18 45주년 때 우리가 지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5.18 기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 주일로만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을 맞아서 우리가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로 장로 및 원로 권사 치대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무권사 임직식도 있습니다. 저는 각종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제 설교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식이 있는 주일에는 증언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증언이 매우 짧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마침 성서 일과가 제시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직의 승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죽게 되어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자리를 맡을 사도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22절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는 25절에 나오는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늘 사도직과 연관된 말인데요. 이 두 단어를 다 종합해서 보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승계라는 것, 또 섬기는 일이라는 것, 또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거행할 추대식과 임직식이 주는 메시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로 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71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년을 맞아 은퇴하고 원로 장로와 원로 권사로 추대받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이십니다. 작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송일석 권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석에서 이 창립 기념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송일석 권사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날을 꼭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로 권사로 추대받으시는 오세훈 권사님은 그 송일석 권사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십니다. 이기병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셨던 헌신하셨던 송일석 권사님은 그 이기병 목사님의 소개로 오세훈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1962년 3월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 결혼 당시에 오 장로님의 동생인 오세훈 권사님은 초등학생이셨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그때가 아마 70년 전후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회계셨던 송권사님을 도와서 장부를 교회에 들고 다니는 그 일을 하셨답니다. 송인석 권사님이 아마 시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키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장부를 만드는 일도 그렇게 또 하셨다는데, 나중에는 그 회계 일을 승계받아서 작년까지 30여 년간 교회 재정부장을 도맡아서 이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이 재정부장은 앞에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리인데요, 오 권사님은 재정부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온갖 꾸준 일을 묵묵히 뒤에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좀 눈여겨본 분은 누구보다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교회 마당 쓰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칼이 무뎌지면 주방에 들어가서 칼도 가시고, 뭐 하여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모든 일을 묵묵히 뒤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82년에 주당누님하고 결혼하시는 바람에 한 명을 전도하셨죠. 그리고 저희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83년도하고 93년도 집사 명단이 있는데, 83년도에는 결혼한 지 1년 차인데 아직 집사를 안 시켜주셨나 봐요, 박형희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는 집사가 아니셨고 93년도에는 집사 명단에 있는데 아마 그 전에, 훨씬 전에 집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권사로 임직받고 오래도록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추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53년생이십니다. 오세훈 권사님과 동갑이신데, 정인석 권사님, 장로님께서는 오 권사님보다 몇 년 늦은 73년 5월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만 20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당시 박형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많은 청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정장로님은 교회 끝까지 남아서 지난 50년간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정장로님은 이따 예식 중에 아마 인사말을 하실 때 당신 소회를 밝히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하미영 집사님이 계신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례입니다. 우리 하미영 집사님은 62세 때인 2015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했고, 바로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태신자라고 하죠.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교회를 다니자마자가 아니라 좀 나중에 18년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지 이제 기간이 차서 22년 1월서부터 서리 집사로 임명받아서 2년 동안 성실하게 집사직을 봉사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늘 제 놀이터였고 늘 와야 되는 곳으로 알았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카톨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나 아니면 절에 가서 가끔 그 행사 때문에 법회에 참석할 때 굉장히 낯설고 좀 불편하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집사님이 그러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 사회선교에 치중하고, 그리고 이 소위 은혜와는 거리가 먼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서 이 신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전 기적 같고요. 그리고 그 인대는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우리 작년에 만 70세를 맞으신 분이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만 70세 정년 규정 때문에 작년 말로 은퇴하고 오늘 원로장로와 원로권사로 추대받습니다. 근데 원로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되, 세월을 통해서 체득한 연륜과 지혜와 기도로 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 새로 권사로 임직받으실 네 분의 집사님은 이 원로로 추대받는 선배님들을 역할 모델 삼아서 정년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금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승계받으시고 또 섬기는 봉사와 직분을 승계받아서 이어 달려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비록 작지만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무권사는 임시직인 서리집사와 달리 안수를 받고 은퇴할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해야 하는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 집사님들은 계약직 직원이고요, 1년짜리.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존직 직원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직분은 무겁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은 섬기는 일, 이게 봉사, 즉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앞세우면 결코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섬김과 봉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 비로소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그 일이 부활의 증인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 절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낸 사람들,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살려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를 드러내거나 살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씩의 달란트는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걸 살려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모이면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자라고 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전체가 아니라 내가 맡은 한 부분만 잘 감당한다는 각오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를 이 자연 속으로 쌓은 성벽에 비유했었습니다. 우연하게 이 한양 도성 이렇게 성벽길을 걸었는데요. 보니까 이 아래쪽에 그게 조선조 초기에 세워진 성벽인지 자연 속으로 이렇게 성벽이 세워졌었고, 윗부분은 좀 후기에 세워져서 반듯반듯한 이제 돌로 세워졌었는데, 이 자연 속 성벽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돌도 있는가 하면 뭐 중간 사이즈의 돌도 있고 아주 작은 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 성벽에는 큰 바위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틈을 채우는, 그 큰 돌 사이를 채우는 작은 돌들도 참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돌이 없으면 큰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라는 튼튼한 성벽에 쓰인 크고 작은 돌들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돌 하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 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추대되시는 분이나 또 임직 받으시는 분이나 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귀하고 기묘한 지체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를 우리 삶에서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